우리가 항상 가까이 있을 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처소 아닙니까? 그죠? 무엇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그 영광 보기를 원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꼭대기를 얘기했는데, 그 거룩한 산 꼭대기, 그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아,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 마음이, 시선이 그 꼭대기를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다름질하며 올라가야 되는데, 그 꼭대기가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 임재 영광의 처소고 예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또 그것은 지성소라 그랬어요. 또 그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좌정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어, 거기가 천국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와 영광이 멀어질수록 그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들, 점점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은 희미해져요. 그죠? 그 산 꼭대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대면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옳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의도대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온전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믿습니까? 임재와 영광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고 산꼭대기를 구하지 않고 점점 멀어지면 그 형상이 금송아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는 영광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꼭대기에서 모세가 영광을 구하고 그 쉐카이나 그 영광을 직접 보고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진리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믿음 안에서 깨닫는 경험이 있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멀리 있을수록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교회,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임재와 영광에서 멀어질수록 그 음성도 희미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음성도 희미하고,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굴절될 수 있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든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종교가 되면서 비본주의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나 종교의 이름으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 그 영향력 아래서 정말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꼭대기 오르는 사람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그러죠. 결코 밑에 있는 그 산 기슭에 있는 교회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아니라 여호와를 이용하는 거죠. 도구로.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산 꼭대기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올바른 진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와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했고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백성들이 많다, 안타까워해요. 거룩한 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아직까지 죄의 종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말씀 가운데 완전한 변화를 입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5절에, 자, 14절에 보면, 고린도 3장 14절에 보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이렇게 덮어진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대. 물론 이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살짝 맞춰줄래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율법,
율법적인 내 안에 뭐 경향성이 될 수도 있고, 수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몸통,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왔으면 이제 예수님의 비단에서 구약은 몽학 선생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하고 모형이니까 없어질 건 없어지고 예수님 비달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약적인 사고, 아직까지 율법적인 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뭐 죄된 영역일 수도 있어요. 각자의 어떤 영역 안에서 수건일 수 있는데, 이 수건이 이렇게 끼고 있으면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르지를 못해요.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가려버리는 거죠. 뭐가 이렇게. 수건을 쓰고 있는 부분에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진리를 대면하죠. 진리와 대면해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입맞춤할 때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영과 영의 소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의문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임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시각과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의심의 소재, 의심의 생각들이라든지 정말 온전한 그 율법에 속박당하면서 이렇던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유하지 못한 법이 확 자유해지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묶여 있어요. 맨날 심판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데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요, 심판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용서하심이 본심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깊은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와 하나님의 뜻들, 그런 뜻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본심, 나는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서 회개를 외치는 거다. 그 죄를 네가 멈춰야 네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오해가 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자유함의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을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것은 제가 말했지만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의 빛이 임하는 거죠. 말씀이 전신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씨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또 불이 되는 거예요. 태우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그래서 그 진리를 말씀으로 능력으로 체험하면서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어둠이 비춰지고 나의 어둠이 태워지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시와 같은 그 말씀.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의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동기가 사랑임을 깨닫고 나에게 말씀을 보내셨고 사랑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에서 확인할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처럼 닮아가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생활에도 영광을 제대로 못 보면 능력만 임하요. 능력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대면하고 진리를 경험해야 돼. 입맞춤하고 진리에 사랑이 빠져요. 우리 이거 붙잡고 있으면서 사랑에 빠진 사람 한 명, 시편 119편 봐보세요. 시편 119편에 여러분 저희 청년은 시편 119편을 암송을 하라 그랬는데 암송을 하라 했나요 내가? 굉장히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암송이 아니었네요. 119편이 뭐냐면 어디에 빠진? 여러분 다윗이 애인에게 빠져서 애인을 그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 하나님 차라리 예수님이라고 하면 좋아. 근데 말씀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봐보세요. 먼저 즐거움의 대상이 주의 말씀이에요. 숨을 헐떡헐떡거렸다. 자 77절 봐봐. 7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긍휼하심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 다음에 103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달다. 이거
맛이 정말 있나 봐요. 맛을 먹어 이 맛을 한번 느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맛은 그분의 성품을 맛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찢어 먹지 마시고 염소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옛날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사전을 찢어서 먹는 말씀을 먹는다 영어를 힘듭니다 화장실 갈 때. 또 보세요. 130 이거 다 읽어야 드려야 되는데 읽으면 은혜가 돼. 119편은요. 131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개도 아닌데 행고기도 아닌데 사모함으로 그 갈망들이 시적인 표현으로 정말로 140절까지만 하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 이를 사랑하니다. 전부 다 지금 뭐 마치 사랑하는 가장 귀한 보배처럼 애인처럼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묘사하면서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간 다윗. 이 다윗은 이런 말씀의 고백과 함께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어요. 27편 4절에 보면 알지만 또 읽어볼게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죠? 그러면서 5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의 삶에 일관된 부분들은 항상 정말 다윗은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아들한테도 그다음에 사울에게도 쫓겨다니면서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지성소의 경험으로 이끌어내고요. 그의 어떤 삶 가운데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삶을 살아요. 예배자로서 내가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가장 기뻐했다라고 시편 122편 1절에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로 깊은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죠. 친밀함 속에 뭐예요? 사랑의 비밀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동기가 사랑이라는 거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그분의 온전한 영광 안에서만이 우리 안에 이런 수건, 우리의 모든 잔재들이 녹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그 영광을 꼭 체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 임재를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고 꼭대기에서 멀어져만 간다니까요. 가까이 갈수록 더 주님 자신에게 가까이 갈수록 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버려야 돼요.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되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 상태까지 올라가기가 수월해지고 그러면 삶의 방향성이 이렇게 한 번 하나님 맛보면요. 이거 말씀의 맛을 보면요. 이거 꿀을 못 먹어요. 꿀 다 저 갖다 주세요. 집에 있는 거. 저는 말씀 꿀 주니까 여러분 꿀 저한테 주셔야죠. 꿀을 전부 다 여러분 주셔야 된다니까. 인자하심을 네가 맛보았으면 성품을 맛보란단 말. 경험한다.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를 뭐 성관계한다까지 표현, 야다라 그러죠. 야다. 그 정도의 그런 맛을 본 사람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킨다. 왠지 아세요? 그분을 깊이 알면 그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 그분의 성품을 알면 그 이름이 나를 지킵니다.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그러대요. 망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의 요새라 그러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는 쉽잖아요. 찬양하면서 형식적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것. 처음 그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이것은 어떤 자만이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품을 맛보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 안에서 사건 속에서 창조와 구원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자, 영광을 바라본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삶이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이런 어떤 고백들이 그냥 올려지게 돼 있어요. 시편 고백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그분이 보세요. 환난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뭐 어떤 환난이 오든 지금 환난이 오든 초막 속에 여러분 사랑한 자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은밀한 곳에 여러분을 뭐한다? 숨겨주신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우리 또한 높이신 하나님이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날 둘러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로 와. 예? 주님이 지금도 주님이 적극적으로 구애합니다.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초청한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또 성품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요, 능력으로 오는 산이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은, 물론 능력, 본질 차원에서 영광, 우리 영광을 경험했다, 영광을 봤다, 이 독사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영광은 능력이죠. 맞죠? 영광을 봤다는 건 능력을 체험한 거잖아. 근데 그 이면 속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고 그 성품대로, 그 사랑대로 우리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겁니다. 영광을 능력이 아닌 성품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영광을 여호와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얼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본질은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라고 요한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건 계시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은 영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읽을 때 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미리 알려줬잖아. 얘가 깨달은 거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욥처럼 고백해야 돼요. 욥은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을 때는 폭풍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경험해 보니까, 고난으로 푸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갈망 가운데 찾고 주님과 경험해 보니까 그 영광 앞에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 주님께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주님을 배움나이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본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처럼 내가 영광에 계신 주를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빛 앞에, 선명한 말씀의 빛 앞에, 그건 진리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아는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아는 가운데 그분의 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으려면 그분의 사랑, 우리 사랑을 봐야 돼. 거울로. 그래야 배설물을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분의 영광을 구한다. 그분의 이름. 그러니까 다 같은 속성 안에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말씀까지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는 걸 구하는 거죠. 이건요, 고백이 쉬워지지 않아요. 내가 고난으로 밀어서 어려움 당해봐야, 정말로 그래야 뭔가 내가 찾는 심령이 생길 때, 겸비한 심령이 생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 몰아가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찾을래? 그 영광을 보기 원한다. 네가 나를 목적으로 이제는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초소를 사모함으로 오르기를 원한다. 나를 구해서 친밀함의 방으로 들어오길 원한다. 너는 홍해를 건넜는데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냐? 왜 성막들에만 있느냐?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지성소로 좀 들어와라. 내 음성이 있는, 나와 영광 있는 그 교제 좀 하자. 친밀함으로 너와 대화도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내가 너와 나누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머무르면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고백 하나였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뭐 돈 좀 주십시오. 내 사업 자금 좀 주세요. 목회하는데 지금 돈, 월요일 날부터 이거 무대 지금 이거 공사하는데, 공사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광을 봄에, 아까 우리가 수건 얘기했는데 수건을 벗어버리고 그의 영광을 봄에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는 말이 나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영광을 봄에 영광에서 영광이 이루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봐야 또 나의 더러움이 보이고 내가 확인되고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영광을 구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으로 화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이루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능력입니까? 그분의 얼굴입니까? 그분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영광을 뭘로 해석해라? 그분의 성품으로 해석해라. 아니 더 깊은 차원의 영광이에요. 그건요. 산 꼭대기에 머무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수가성 아시죠? 수가성 아시죠?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가성 여인이 야 와보라, 나 예수를 만났는데 생수 조금 마셨다. 생수 조금 마신 거예요. 그래도 막 예배를 알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고 너무 기뻐서 전도로 뛰어가는데, 나중에 수가성 여인이 들어간 마을 속에 마을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내가 네 말을 듣고 믿었으나 내가 친히 구주를 뵙고 알미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개인적인 직접적인 경험 가운데 고백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그러니까 그 맛을 봐야 돼. 그 임재와 영광이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실제적인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더 하나님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열어주길 원하고 나타내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걸 드러내길 원하는데,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셨다면 계속 그분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그분의 영광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정말로 광대한 그분의 지식 안에서 정말 엄청난 비밀들이 이제 열어질 텐데, 제발 그 비밀 좀 가지고 풀어놓으세요. 그 계시 좀 받고 풀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이 나타내고 알려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장래일을 말하는 것까지 포함돼요. 그 예언적인 기름 부분 안에서 장래일도 말해줘요.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피해준다 그랬어요. 그런 어떤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마음으로 사다리를 딱 이렇게 대고, 진리의 사다리를 대고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얼굴을 가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거룩한 통로로 쓰면서 이미 쓸 준비가 됐고 이미 많은 것들을 친밀한 가운데 부어줄 준비가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다 마찬가지 다윗의 고백이에요. 14절에 뭐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구약에서 신약을 살고 얼마나 계시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이 자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왕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 이거 직분 필요 없고, 이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싶고 주님 앞에 한 성도로서 서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한 그리스도인이 서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14절에 여호와의 뭐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여기서 이제 원어는 비밀이에요. 계시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영광으로 가는 것, 제가 그 산 오를 때 능력이 아니라 뭘 오르는 산이라고 그랬죠? 회개로 오른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빛이 나나? 거울이 어디 비춰지지? 이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음 안에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측면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어져요. 여기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겠다,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게 하겠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주의 눈을 열어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갈망처럼, 그렇게 이게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오르는 삶이고 그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로 내 속사람의 믿음의 눈이 확 열어지고 너무 좋아서 뒤집힐 정도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세계를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가 장담하자 펼쳐질 준비가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엄청난 비밀들이 열어질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하면 이름은 능력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은 능력이다. 오늘은 좀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계시적인 설교. 제가 오늘 습관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요 말씀을 주셔서 지금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름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산을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미치기 축복합니다. 아가서 1장 1절 한번 볼게요. 아가서 1장 1절에 오늘은 하고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가서 1장 1절에 같이 1장 1절에 여러분은 그래서 계속 마음은 아가서가 계속 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오해한 사람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 사랑은 영광은 아가서에 많이 계시되어 있어요. 진리의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임재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아가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추어진 마지막 계시적인 사랑들이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쉽게 비유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꼭대기에 임재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아가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계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를 마지막 때가 될 때 보면 하나님은 열기를 원하시 전략적으로 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1절만 볼게요. 1장 1절 2절만 볼게요. 자, 1장 1절에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1절 2절까지만 읽으면 돼요. 뭐 하길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입맞추길 원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입맞추길 원하죠. 사랑의 시작은 입맞춤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3절까지 읽을까요? 3절 4절까지만. 3절 4절.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3절 좀 비우지만 시적 언어로. 자, 읽어보겠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분의 향기, 그분의 이름,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예수님의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대요. 그 다음에 4절에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방으로 이끄는 거예요. 친밀함의 방으로 이끄는 거죠. 내가 나를 인도해라. 나는 너를 따라가겠다. 리더십을 신뢰하면서 사랑이 싹 트는 곳으로 내가 달려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러한 사랑들 가장 좀 뭐랄까요? 진리로 입맞춘다, 사랑을 시작한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에 대면하는 거죠. 입맞추면서 다시 말해 순종하는 행위예요. 이건 순종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죠. 이것은 한말로 순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진리로 나를 입맞춰 주는 거죠. 진리에 입맞춤하는. 단순히 외설적인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그 진리 안에서 입맞춤, 그 깨달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환희를 느끼고 영적으로 이런 내 안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거기에 완전히 맛을 본 거예요. 맛을. 꿀맛 같은 성품, 인자하심을 맛보았음 그라리라.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야.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영광도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많은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헤세드, 아사브, 아가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부모의 사랑, 이거 그림자예요. 그림자. 부모의 사랑, 동물 간의 그런 사랑, 스톨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레 친구 간의 그 우정, 필레오 이런 거 다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본체인 아가페, 그 사랑은 이건 인간의 언어로 형용 못하는 그분의 광대한 지식을 품고 있는, 우리가 정말 요만큼만 아주 사람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거죠. 정말 그랬죠. 근데 주님 그걸 보여주길 원하고 그것을 그래도 나는 봤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 아닌가. 걔는 사랑이 아니. 그 요한일서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가장 마지막 때 승리하고 안정되냐?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쨌든 그걸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 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그럼 신앙생활 잘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이 온전한 맥인 띄고 이 본질 없으면 아무리 예언을 하는 말, 예언에 능이 있고 믿음이 있고 방언을 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과 분리된, 또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랑을 발견하고 먼저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자만 담대함 가운데 또한 마지막 때 심판 때도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랑을 얻어내요. 믿습니까? 더 깊은 사랑, 더 광대한 지식 가운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자리를 잡으면 이 사랑이 나를 묶어주고 이 사랑이 나를 지배해주고 이 사랑이 나를 움직여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고요. 이걸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무엇을 구하냐 이 말입니다. 가장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면 올라가야 돼요. 산을, 여호와의 산을.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건 정말 그분 자신을, 여호와를 찾으면서 그분의 사랑이 빠진다는 건 먼저는 진리, 말의 영성도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믿음을 들으면서 하니까 진리에 입 맞추고 진리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 식물 같은 거 아름다운 등산에서 나는 산에 올라가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영광이 있어요. 썩어지지 않을, 또 상대적인 거죠. 꽃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시들지 않는데 꽃을 통해서도 신성과 능력은 봐. 근데 구원을 이루는 지혜는 없어. 말씀만이 구원의 지혜를 주잖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는 만들어. 와, 신이 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도 있어. 창조의 아름다움. 근데 그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 한계가 있어요. 그 아름다움은 구원까지는 못 가.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는 지혜를 줍니다. 믿습니까?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취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주님을 경험하고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영광을 받던 사람들은 그냥 영광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대면하고 진리로 입맞추고 말의 영성처럼 진리를 사모함으로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진리 속에서 뭐가 들어온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한량없이 부어줄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줄 것입니다. 지혜를 부어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목적으로 취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다윗을, 마리아를 분명히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삶을 사는가? 무엇이 우선순위였는가? 한 가지를 구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친밀하심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함으로 구하고 그 진리 속에서 구한 거예요. 율법을 보고 헐떡헐떡 너무 사모하니까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다른 거 안 구해. 능력으로 오는 사람 아니야. 너무 능력 좋아하고 기름 부음 좋아하고 너무 은사, 이것은 비본질이고 이것은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은총의 수단들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비추지 못해. 죄를 드러내지 못해. 오직 죄를 드러내는 것은 말씀이고 죄를 드러내는 것은 말씀이고 죄를 드러내는 말씀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 거 회개해서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해서 거룩함을 오르는 거지. 회개 없이 죄는 딱 가린 상태에서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교회를 찾고 있어 하나님. 믿습니까? 진리를 대면한다는 거. 말씀 속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는 거.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게 괴단한 성장하는 믿음, 이 성숙된 믿음이에요. 초신자야 이제 막 현상에 주목하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냥 그분의 영광, 그러한 어떤 여호와의 손, 강한 손, 나에게 베푸신 그런 것에서 만족하면서 금방 잊어지지만 안 떠나요. 말씀, 영생의 말씀 여기 있사오니 그 가치를 발견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속에 그 맛을 본 자는 안 떠난다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안 떠난다고요. 할렐루야. 영성운동도 은사만 강조하면 떠나 금방 은혜 받고. 근데 말씀은 그 산 붙들어요.
진짜 이기게 만들고 끝까지 견디게 만듭니다. 영광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35장 2절에는 영광이 뭐냐면 아름다움을 표현했죠. 여호와의 영광 곧 아름다움.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앞에 있네요.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름다우신 찬양 있나요? 아름다우신 그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나간대요.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 안의 아름다움.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 뉴비전교회 와서 발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그러면 사업 잘 되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인해서 표현하고 나타나는 게 구원이고 창조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찬양한 자는 진짜래, 진짜. 10나병 환자가 또 하지만 9나병 환자가 치유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는 다 떠나잖아요. 치유를 행하신 사랑을 봤을 때는 다시 돌아온답니다. 감사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치유해 주시고 단순히 치유받은 그 기적에만 초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 그 거룩한 산 꼭대기 여호와께 목적을 둔 사람만 계속 정진해 나가는 거죠. 아닌 나머지 산기슭에서 전부 자기를 위해서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치유가 목적이 되니 치유받고 이리저리 저리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 찾는 교회는 산 꼭대기라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산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특별계시 성경요 이거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질 때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가 금을 구하듯 은을 구하 나를 찾고 구하면 네가 정말로 소리 높여 그것을 외치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 예수님 자신을 구하면 진리를 구하면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주겠다. 열어주겠대 하나님. 하나님을 광대신 다 모르지만 찾는 만큼 계속 열어주겠대. 찾는 만큼 설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겠대. 그냥 욕심을 좀 내봅시다. 욕심을 내서 더 그냥 가까이 그러니까 주님은 가까이 주님만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은 그런 거예요. 야 이왕 가까이 있으면 좀 더 가까이 주 앞에 한 영이 되자. 더 가까이 오자. 나와 하나가 되자.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향한 땅은 다 타락하고 그냥 지면에 쓸어버리라. 그런데도 포기 못해. 주님은 참 포커페이스는 아닌가 봐. 사랑을 숨기지 못해. 성경 읽으면. 아니 주님 읽어보면 사랑이 안 감춰져요. 그죠? 이걸 계시라는 거예요. 안 감춰져.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감출 수가 없나 봐 하나님. 그게 성막으로 나타나고 모든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를 향한 구속사 흐름 안에서. 얼마나 관심 있으면 예수님까지 주고 나중에 얼마나 있으면 야 내가 너의 장막을 들고 이제 그러니까 그 갈망과 동행 함께 하심의 열망들을 우리가 확인할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고 더 알려달라고 진리를 대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영안이 열어지고 이 말씀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열어진 게 얼마나 축복인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진짜 복인가 아닌가요? 오늘 정리하면요. 우리가 정말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 소망도 돈이 아니라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소망도 하나님이고 목표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표대도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그 영광. 여러분들이 보신 그 아름다움이 뭐냐고 물어볼 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 하나님의 동기를 보았다.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보았다. 그럼 심판도 즐거워져. 왜? 그것이 용서를 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걸 아니까. 아버지의 매가 아프지가 않고 사랑임을 알게 되는 자녀가 철드는 것처럼 성숙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세요. 마리아가 무엇을 구했는지, 무엇이 내 우선순위가 되는지. 여러분 안에 실체인 사랑이 있습니까? 본질인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과 분리된 사역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했을 때 타지 않을 것, 가장 끝까지 남을 것이 뭐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고 산 꼭대기 안에서 그 지성소에서 정말 친밀함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 이름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잘 깨닫고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마지막 때 환난 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진리의 사다리를 통해서 진리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안에 회개가 열어지고 회개가 열어지니까 더 깊은 주님의 성품과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의 성품과 해주고 아들의 형상이 내 속에 형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을 간접적으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았다, 만졌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믿음의 진보리로 하고 성수 이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한번 이 찬양 참 좋아해서 제가 한참 많이 불렀었던 찬양인데